예, 안녕하십니까? 전도사 이창종입니다. 제가 이제 그간 바쁜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다시 이 안교 이 교과 영상을 다시 촬영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이번 기부터 다시 이 안교 교과를 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번 주에 공부했던 마가복음을 마치고 이제 오는 안식일부터 새로운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이 새로운 이 교과의 주제는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앞에 한 가지 수식어가 붙어서 주제로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이라고 이 이름이 붙었습니다. 저희는 요한복음을 이전에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는 마가복음의 그 순서를 따라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순서를 따르지 않고 주제별로 요한복음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이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 주의 교과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시 저를 소개를 드리면 제 이름은 이창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고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에서 이 구약학 이 석사과정 3학년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 예루살렘 재림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시청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 함께 또 이 한 여정을 즐겁게 걸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교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이 첫 시간이니까요. 이 교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그 제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과는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이라고 하는 주제로부터 시작해서 신성의 증거들, 배경 이야기,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증인들, 사마리아인의 증언,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구약 예언의 성취, 생명의 근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영광의 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맺은 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이렇게 총 13과 동안 13가지의 주제를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주제별로 알아보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한 요한복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요한복음에 대한 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결이 다른 복음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관, 같은 이 관점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 복음서는 비슷한 시기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학자들에 따라서 주로는 마가복음이 먼저 작성되고 마가복음의 그 큰 토대를 따라서 마태와 누가복음이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죠.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사건을 조금 다른 관점을 통해서 적은 것이 이 세 공관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분석하고 나면 이 요한복음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때보다도 훨씬 이후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록된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요한은 분명히 이 세 복음서가 이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요한의 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요한복음만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나의 기적,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기적부터 해서 니고데모의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 베데스다, 가늠한 여인,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와 세종 예식,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적혀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적혀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다른 복음서들이 얘기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성소 정결의
이 이야기가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성소 정결, 성전 정결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시기에 다른 위치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분명히 똑같이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한복음에 등장한 어떤 한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같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였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 마리아는 마르다의 이 자매였던 마리아라고 기록합니다. 말구의 귀를 자른 그 예수님의 제자를 다른 복음서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는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시간에 있어서도 다른 복음서와 요한복음은 기록에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시간을 제6시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하거나 없는 이야기들을 쓰거나 혹은 다른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서에 있는 것이죠. 요한은 특별히 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왜 새롭게 제시할까요? 그것은 요한만의 새로운 어떤 해석을 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의 그 위치가 바뀌는 것은 이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이 사건의 시간을 다르게 제시하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을 다른 이야기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6시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요한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에 그 어린 양 사건과 연결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단순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아니고 구약에 나타난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언의 성취라고 읽어달라고 요한이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전에 마가복음을 배웠는데 마가복음을 배우고 나서 바로 요한복음을 배우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복음서만 예수님의 이야기만 연달아서 2번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쉽지만 이 이야기는 이 순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을 때 우리는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론에 나왔던 것처럼 이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한 주 교과를 공부할 것이고요. 특별히 이 표적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 서론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왜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예수의 이적이나 특정한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가? 그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통해 요한은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기록할 내용이 더 많지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이번 주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부터 시작해 몹시 위급했던 어떤 이의 아들을 건강하게 회복하여 주신 일,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일까지 예수님의 초기 기적 중 몇 가지에 대한 요한의 기록을 살펴볼 것이다. 요한은 이러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른다. 표적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라는 더 깊은 실제를 가리키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말한다. 이 모든 기록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모범은 우리도 같은 선택을 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서론이 기록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적은 이 헬라어로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단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화살을 쏠 때, 총을 쏠 때 그 표적이 아니죠. 이 표적이란 단어는 어떤 징조 혹은 표시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한국어에서도 조금 다른 단어죠. 징조와 표시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그것은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 두 단어는 다른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표적은 어떤 의미로 사용될까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표시이자 초림을 알리는 표시이자 죄송합니다. 초림을 알리는 표시이자 재림을 알리는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이 메시아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표적인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오늘 우리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과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권면합니다. 제가 만든 이 화면에 이 교과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성경절들이나 어떤 질문들을 적어놨으니 여러분께서는 이 교과 책만 펴놓고 함께 교과책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 손님들에게 음식이 부족한 일은 얼마나 그게 지금 심각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당시 시대에서는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기록들을 보니까 잔치에 음식이 떨어진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이 일을 가지고 법정에 이 고발을 해서 이 법적 처벌을 받는 일까지 일어날 정도로 이것은 당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 이 아주 기쁜 축제지 않습니까?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 결혼식장에 음식이 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심각한 사건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이 메시아 되시는, 아마 이때는 그래도 아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어떤 그분의 이 능력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천사가 그녀에게 예언해 주기를 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 이 일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듣고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여러 번 사용된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이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이 데가볼리 지방에 가시니 거기에 그 돼지들이 이렇게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있는 그 얘기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니 그 마귀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 표현은 이 성경에서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도 당시 표현상 이렇게 상대를 낮잡아 부르는 표현이 아니고요. 상대를 공경하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여자여, 어머니,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 사건이 예수님과 관련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기적과 표적은 어머니, 당신의 요청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바로 이때가 당신, 내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 때,
아직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세상에 드러나는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하시면서, 그 때는 어머니의 독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계획에 따라서 드러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도와주셨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를 물로 채우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이 일어나고 나서 물 떠온 자들은 누가 이 일을 행했는지 알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일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주를 물로 바꾸신 사건은 우리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음식이 없어서 곤란한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출애굽 이후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제 오타가 났네요. 메추라기의 사건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뭄이 든 그 시돈 지방에 가서 이 떡 하나를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 사르밧 과부와 아들의 떡을 자기가 달라고 요청하죠.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자 이 과부의 이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 기적과 같은 이야기.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께서 만드신 다른 음식에 대한 표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음식을 만드신 사건들은 우리가 보기엔 당연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당시의 배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당시에도 어떤 풍요와 비와 곡식을 다스리는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신들은 절대로 음식을 한 번에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비를 많이 내려서 풍요를 만들어내는 식의 그런 기적을 행했지요. 그러나 당시에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런 어떤 자연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한 번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당시의 배경을 알고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이죠. 그리고 그 표적이 오늘 여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다른 신들처럼 포도가 잘 자라도록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 포도를 거두어서 이렇게 음료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런 사건들이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사건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다스리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과는 이 이적을 모세가 이 이집트에서 나일강을 핏물로 바꾼 사건과 함께 연결짓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연적인 일을 자연 법칙을 넘어서서 기적을 표현해낸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모세로서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셨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 사건에 모세가 이 표적, 열 재앙을 나타낸 것은 어떤 것에 대한 표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떠나 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한 표징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처음 행하신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신 표시와 그분께서 다시 재림을 오셔서 우리를 하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에 대한 표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 월요일 소지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 성경을 두 장 더 넘겨서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어떤 그런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라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때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내려오소서. 이 신하는 단 하나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신의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신하는 이 백부장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같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죠. 이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이 살아있으니 가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마치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도 보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은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어떤 한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그 기적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큰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이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이 땅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곤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는 이 신하의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이 아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살아난 것을 믿게 되었지요. 이것이 정말 큰 믿음입니다. 이렇게 표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표적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물이 이렇게 일렁일 때에 거기 이렇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렇게 와보신 분들, 베데스다 이렇게 방문해 보신 분들이 계시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은 인공호수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에서 이 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인공적으로 호수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호수라고 하는 것이, 이 인공호수라고 하는 것이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물이 썩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그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 때 이 연못의 위층과 연못의 아래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 사이에 있는 볼을 열어서 위층에 있는 물이 아래층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때 그럼 아래층의 못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층의 인공호수에는 물이 일렁이게 되겠죠.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이게 기적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호수인데, 인공호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이렇게 흐를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물이 이렇게 일렁이는 것을 보고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못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이 기적과 같은 효험을 체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못에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이야기가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병자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203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환자에게 당신을 믿는 믿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다리가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그는 다리로 일어서면서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었음을 느낀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앞에 나온 왕의 신하처럼 아무런 표징을 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낳은 믿음이 큰 병자인 것입니다. 이때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인지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이 어떤 굉장히 어떤 논쟁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에는 심지어 이 아픈 사람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문헌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헌을 읽어보면 이 탈무드 요마 이 85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비록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가 안식일을 한 번 어김으로써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앞으로 계속 안식일을 지켜나간다면 한 번 안식일을 어겨서 더 많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으니 그것이 좋지 아니한가라고 탈무드가 그렇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다른 탈무드에 보면 이 탈무드 샤밧, 탈무드 안식일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짐승이 빠지면 구해줘야 되느냐? 구해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음식을 넣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해주는 건 언제 구해줍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구해주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해도 되느냐,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굉장한 논쟁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서 또 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죄와 질병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항상 병을 고치는 일을 함께 연관지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복음 선포와 병을 고치는 것을 연관지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과 질병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됐죠? 아담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또한 예수님에게 죄를 이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죄와 죄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복음 선포와 병 고침을 항상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소지의 제목은 굳은 마음입니다. 이어서 베데스다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적보다 더 그들의 전통이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이 일어난 것보다도 무엇을 더 중요시했냐면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도다. 이 제사장들이 적어도 뭘 인정하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던 것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레미야 당신의 말을 따르고 싶지만 그러면 다른 우리 유대인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굳은 마음입니다. 설령 표적을 본다 한들 마음이 닫히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인정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굳게 닫혀있기 때문에 그 표적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전통, 그들의 이 신학을 무시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준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본다 한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반론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그 아들도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아주 올바른 자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요한복음 첫과 이 기적을 보여주는 표적들을 공부했습니다. 이 표적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표시와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데려가 주시겠다고 하는 표징들을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들이 또한 우리의 마음에도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과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교과를 각 교회에 나가서 나눠주시는 분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자 이 교과책을 펴시고 성경책을 펴셔서 이 이야기를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